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선 3절까지 내용입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됐는데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사서 그 예레미야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왜 땅을 사게 하셨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3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전하다가 시대 뜰에 갇히게 됐었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갇히게 됐는데 33장 그때였습니다. 역시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행하고 계시죠.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진짜 주관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신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도 다 성취하시죠. 그래서 지어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노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창조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서 이루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같이 지금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살고 있긴 하지만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갖고 살게 되죠. 소망이 없으면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죠. 내일이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감추어진 일이에요. 장래일은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감추어진 일, 내가 앞으로 이룰 일, 그것을 너에게 보일 테니까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라. 근데 그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도 시대 뜰에 갇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모든 일을 다 하죠. 그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스스로 막 다 헐어가지고 담을 쌓고 바벨론을 어떻게든지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자기 집마저 헐어가면서까지도 갈대아인들을 막으려고 아주 애를 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 했는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게 했느냐? 뒤에 5절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갈대아인에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했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은 거기서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586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까지 다 헐어가지고 담을 막 쌓고 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성을 못 넘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벨론, 갈대아인들은 성을 넘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벌써 다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면 멸망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왜 안 돌아보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악행을 너희들이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이제 돌아보지 않아.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려면 우리가 악행을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죠. 악행을 안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다 짓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이 악행이 어떤 악행이냐?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악행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악행을 하게 되면 내가 망하게 할 거야. 말씀하신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행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행이냐? 율법을 안 지키고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으면 이 악행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악행. 그 악행 속에 여호와를 떠나다 보니까 도적질도 하고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버려요.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장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장래를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악행을 하고 그때 내가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멸망한다. 악행 때문에 내가 멸망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줬을 때 말한 것을 믿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 내가 멸망을 하겠다. 자,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능력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다 해낼 줄 알았던 거죠. 율법도 못 지켰고 예루살렘 성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무능 있죠. 인간의 무능. 그래서 다시 앞에 가서 31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옛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32절에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과 다르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언약은 이 율법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지킬 수 없어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언약이냐? 33절과 같은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속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냐면 이제 이 율법을 갖다가 너희들 지킬래 안 지킬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31절서부터 쭉 나오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 당시 망하는 예루살렘 살고 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아래에서 악행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33장으로 넘어가서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에요. 모든 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나는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방 대적에게 맡기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병들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망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율법 아래에서 망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악행을 해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들에게 대하시는지를 다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자,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으니까 이때의 포로와 이때의 포로를 한 번에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다 흩었다가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지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죠.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악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악도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복과 평강. 이건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사람은 다 망했는데 악행해가지고 다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과 평강을 주신다는 말. 어떻게 해서? 다 고쳐가지고 다 죄를 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복과 평강은 인간의 행위가 눈꼽만치도 안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 복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비록 악행을 가지고 다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이게 바로 율법과 상관없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 아래에서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주시는 복과 평강. 이것이 기독교인이 받는 복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한 것이 다 하나님이 떠난 것밖에 없었는데 이 악행의 가장 근원이 그거거든요.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해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욕심 가지고 그거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여자만 보고 오명만 풀어서도 너 가늠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악행의 근원이 어디냐? 율법 안에서 다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그러면 왜 율법 아래에 두셨는가? 사람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베푸신 은혜로 복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복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한 것은 악행밖에 없어요. 네, 악행. 하나님 떠난 것을 가장 근본이. 하나님 떠난. 이 가장 그 악행의 큰 뿌리에 가장 큰 뿌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잖아요. 사실 불안하잖아요. 야, 과연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과연 잘 될까? 사람들 자꾸 걱정하잖아요. 악행 50보 100보. 사람들은 다 50보 100보예요. 의인은 원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너희들 악행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복받겠느냐. 다 망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받게 하시는가?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하시고 모든 악행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아서 복과 평강을 주시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드리겠죠. 야, 일요일날 교회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안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복 받을 생각해? 네가 행위 그렇게 하고서 복 받을 생각해? 이런 가르침은 성경과는 사실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근데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악행을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떠나죠.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죠. 고침을 받은 자는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행에서 벗어나 고쳐주시고 정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해? 나는 악행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나는 악행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서 복 주셨습니다. 나는 악행했으나 하나님의 나의 죄를 사시고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이게 정상적인 고백인 거죠. 악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복을 받겠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복과 전혀 그래서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 이 복은 하나님이 고친 자가 받는 복이구나, 저게. 악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쳤을 때 받는 복이 저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복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벌벌 떤다. 이 복을 받을 때. 세상은 왜?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망하게 하는 모습 보고, 심판하시는 모습 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줄 알았는데 살아났을 때 마치 그와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못 박았는데 부활하셨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못 박은 자들이.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흠모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자,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망했던 곳이 다시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찬송은 여호와에 대한 찬송 소리밖에 없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여호와는 선하시다.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악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이제 율법에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심어준 새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된다. 그리고서 이제 12절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무리가 다시 막 늘어나니까 숫자를 막 세야 되죠, 이제. 그래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 이 말은 양무리가 많이 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비밀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14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해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공평과 정의가 실행이 안 되거든요. 악행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평과 정의가 실행이 되죠. 그것이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당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그 완전한 회복, 그걸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되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야? 자꾸 그런 질문. 사람은 그럼 뭐야?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삶 속에서 배우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사람이 뭘 열심히 한다. 그래도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이걸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어. 근데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이. 네. 우리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 갑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망할 가능성이 더 많아,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또 공부를 막 해. 그렇죠? 그래도 바뀌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공부 못한 사람 밑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돌아가신 분 일반 재벌인데 그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 다 밑에 부하 직원이에요. 말 한마디에 다 쫀쫀쫀 내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도대체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열심히 하려고 살려고 막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담배도 막 피우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장수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막 그러잖아요. 담배 냄새 맡으면 빨리 잘못하면 병 걸려, 폐암 걸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면서도 장수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해.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서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열심히 일하겠느냐? 열심히 일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열심히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마음을 해보라고. 열심히 하게 하시죠. 율법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율법 주고. 그래서 막 마음을 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조금 며칠 지나니까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죠. 그 악행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속에다 심어주십니다. 마음속에 심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확 심어주시면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홀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찬송케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가 노력하면 다 이루어져.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다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열심히 이러다가 IMF 와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IMF 온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망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경유하라고. 그걸 깨닫고. 자, 성취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성취할 날이 이르는데,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때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납니다. 다윗 왕은 이미 이게 586년이니까 약 500여 년 전에 벌써 다윗 왕은 세상을 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왕이죠. 이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하나님께서 나도록 하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나타나게 되죠. 공평과 정의 실행할 것인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이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자,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다윗은 잘 섬겼는데 다윗의 후손들은 어떤 왕은 조금 잘 섬겼지만 어떤 왕은 아주 악행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제사장들도 훌륭한 제사장도 있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제사장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회복이 됐을 때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하면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역사 속에서는 아주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포로 회복되고 나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모형적으로. 그러나 이 모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따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 성도들은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이제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로 넘어가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자, 새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 유다가 회복될 날이 되면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인데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을 또 비유로 하시는 거죠.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바꿀 수 없거든요. 사람은 그냥 낮이 되면 밝은 빛 아래에서 살고 밤이 되면 캄캄해서 그냥 잠자면서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냥 낮과 밤이 오면 사람은 그걸 겪을 뿐이에요. 사람이 태양을 거꾸로 돌리거나 지구를 어떻게 거꾸로 돌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낮과 밤이 계속되지 내가 정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만일 너희들이 낮과 밤을 바꿀 수 있다면 나의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의 자손.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들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윗의 자손이 되죠. 그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 지파 번성케 하시리라. 그래서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번성해 나가게 될 것, 이런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로 넘어가게 되죠. 모든 천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을 택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야, 북쪽 이스라엘도 버리더니 남쪽 유다도 버리시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랑하신다고 그러더니 다 버리시네.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더니 다 망하겠네.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처럼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모든 운행하는 거라든가 모든 규례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은 반짝여가지고 별자리를 다 이루게 하시고 반짝이면서 그래서 별들이 가는 길, 태양이 가는 길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한 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한 대로 다 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만일 정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런데 모든 규례대로 다 되기 때문에 내가 택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뭐가 더 쉬운 일이냐?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운 일.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제 하는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규례가 정해진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70년 만에 회복되었죠.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장까지 내용이 자손을 반드시 회복했다. 그리고 왕을 주겠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회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땅 사라고 했죠. 땅을 회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다시 두 족속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다음에 왕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야 되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멸망당하느냐? 악행이 되어 악행. 폐역. 이스라엘의 폐역, 유다의 폐역. 그 폐역에 대한 말씀을 34장서부터 이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폐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내용이 34장 1절부터 나오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쳐들어오게 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드디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내려온 거죠. 칠 때 여호와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바벨론이 막 공격을 하는데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걸 막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겠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지금 막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그러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죠. 힘을 쭉 빼놓는 거죠. 네. 그러면서 3절입니다. 내가 그 손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완전히 바벨론 앞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슬프다 애통해하면서 아휴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죽으십니까?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말은 잡혀가서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데 바벨론이 성을 에워싸고 한참 싸우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나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이죠.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 정복당하고 이제 끝날 무렵인 거죠.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자,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할 때가 다 됐습니다. 다른 성들은 막, 주변 성들은 막 다 정복당해요. 예루살렘이 딱 남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하고 방백들하고 백성들이, 야,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야,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잘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 할까? 율법에 보니까, 형제를 갖다가 종 삼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들이 형제를 갖다가 종 삼고 다 부려먹은 거예요. 형제를 형제로 대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잠깐 데려다가 어려울 동안 먹고 살라고 총을 삼는 거거든요. 히브리인들끼리. 그 다음에 7년이 되면 다 놓아줘야 돼요. 다 탕감해주고 10년이 되면 빚도 다 탕감해주고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종 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여걸로 삼는 게 아니라 먹여 살리려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나 좀 종 삼아주십시오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을 삼아서 힘을 좀 얻게 한 다음에 너 힘 좀 생겼어? 7년이 딱 되면 그래 가서 이제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그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달달달달 볶으면서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아주 막 지 배를 채우려고 형제를 짓밟는 거예요. 종으로 놔주라고 하는데 안 놔줘. 너 피 다 갚기 전에는 못 나가. 이러면서 안 놔줘.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뺑 둘러서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한번 잘 보이자. 이러죠. 그래서 잠깐 맹세를 하고 여호와 전에 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종들 다 재밌게 하겠습니다. 다 놔둔 거예요, 종들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볼까 해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물러나게 한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물러갔다가 들어왔다가 물러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로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바벨론을 물러가게 된 거예요.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놓아준 종이 이거 내가 조금 내가 손해봤는데 다시 부드러운 거예요. 야, 너 피 갖고 나가. 다시 와. 다시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이 그랬거든요.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야, 가 나가 해가지고 막 제발 좀 나가라 하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성기로 이제 딱 나오죠. 홍해바다 앞에 딱 갔는데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저것들 괜히 놔줬네 해서 쫓아오거든요. 쫓아오다가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는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니네 그렇게 올 거야 내가. 니네가 내 앞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다시 붙잡아 자유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과 똑같아.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돌을 심어주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했잖아. 똑같이 내가 한다. 내가 자유를 선언해가지고 다 붙잡혀가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여호와께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붙잡아가게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18절이죠.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잠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잠시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물러나게 해줄게 해가지고 싹 물러났는데 물러나자마자 백성들의 마음이 확 변한 거죠. 이제 살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불러오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유다 백성이 악한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갖다가 뭐 종교의 자유라고 뭐 하고 뭐 믿지 않는 것도 자유라고 하고 막 그러고 하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우리 다음 시간 35장 내용서부터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설날 연휴가 계속되는 날이지만 우리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것들도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잘 배우고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들 안에 지혜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